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45장,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 129편입니다. 시편 129편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29편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박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아니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시편 129편은 시편 128편과 같이 성전으로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인데, 이 시편 129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살이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향하여 돌아온 후에 어떤 이름 없는 무명의 그 시인, 또 포로살이에서 돌아온 어떤 믿음의 사람이 지난날의 그 고통스러웠던 지난날의 생활과 또한 그러한 생활 가운데서도 고통을 감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뒤돌아보면서 이것을 쓴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정확한 작가라든가 연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벌을 받는가 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성도는 핍박과 고난이 있는 것이 성도라는 거죠. 자, 1절부터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박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선민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부터 아주 강족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아왔어요. 그들이 억울하게 당한 일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도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또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두고 가는 것은 마치 어린 양을 이리떼, 늑대 속에 두고 가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어린 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공공연하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놀림을 받고 멸시를 받게 되고, 심지어 가정에서,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가족 식구들로부터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능력을 당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세상 임금은 마귀입니다. 사단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겠어요? 많은 핍박이 오게 되어져 있죠. 왜 환난을 받느냐? 그러면 자,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잠시 받는 이 환난을 통해서 영원한 정말 영광,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꽃의 여왕이다라고 하면 장미를 말하죠. 장미는 꽃 중의 꽃이다. 또 꽃의 여왕이다. 또 저 유럽 같은 데를 보면은 교회마다 다 장미가 심겨져 있어요. 그 장미밭이 있어요. 왜냐하면 장미는 천국의 꽃이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어느 교회든지 교회는 다
장미가 심겨져 있고 또 장미밭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 정도로 사람들은 장미를 좋아하죠. 그러나 그 꽃이 피어있는 가시넝쿨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시넝쿨이 없는 장미는 구할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장미는 반드시 천국의 꽃이라고 하는 장미는 가시넝쿨, 또 가시 속에서 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의 인생이, 우리는 모두 다 성공과 영광을 다 좋아하죠. 다 사람들은 성공과 영광을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성공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넝쿨 속에서 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작은 환란의 가시넝쿨에서는 작은 영광의 꽃이 피는 거고, 큰 영광, 여러분, 큰 영광의 꽃은 큰 가시넝쿨, 큰 환란의 환란이 더 큰 영광의 꽃을 피우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말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본다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여러분들 그들이 큰 환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 큰 영광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의 이름이 천추에 알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환난이 다가왔기 때문에, 핍박이 다가왔기 때문에 영광을 얻게 되었고,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천추에 그들이 남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들의 환난의 깊은 신앙에도 굳센 신앙으로 그 환난을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어진 거예요.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갖다가 함락을 시키고 그 유대의 귀족, 왕족, 그 청년들을 잡아가지고 바벨론 땅에서 그들을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 왕궁에서 일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족 아이들, 귀족 아이들이 지혜롭고 머리가 뛰어나다는 것을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 땅에서 잡아온 왕족, 귀족, 그 청년들을 왕의 특별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특별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왕을 위해서, 왕궁을 위해서 일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막강한 힘을 과시하면서 그 바벨론 두라라고 하는 평지에다가 황금 신상을 세웠어요. 그 신상을 이제 헌당하는 날, 전 바벨론 영토의 문무객관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왕을 상징하는 우상 앞에 다 절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 잡혀온 그 유대의 귀족들, 왕족, 이 청년들은 그 문무객관들이 쫙 도열에 있으면서 음악이 연주될 때 모두가 다 우상하게 절을 했지만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만큼은 당당히 서 있었어요. 그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어요.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았어요. 이와 같은 사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지자 느부갓네살 왕은 치를 떨면서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실수로 그렇게 했느냐? 다시 한번 너희에게 기회를 주겠다. 음악이 연주될 때에 너희들이 우상 앞에 절을 하라.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요, 왕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더라도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줄을 아십시오.
왕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우리 하나님 위에 다른 것에 우리는 신에게 절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그러면 7배나 더 뜨겁게 한 저 풀무 용광로 속에 너희를 집어 던지리라. 과연 너희가 섬기는 너희의 신이 과연 너희를 그 용광로 속에서 능히 건져내겠느냐?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대답하기를 왕이여 분명히 아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지만은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용광로에서 건져내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리를 타 죽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십시오. 그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왕이 아주 그 분노가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여봐라, 저 풀무불을 용광로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래서 그들을 그 풀무불에 던져 넣으려고 그들을 끌고 가는 병사들이 그 용광로 근처 가서 그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불고덩이 속에 그들 스스로가 걸어 들어갔지만은 왕이 깜짝 놀란 것은 분명히 그 불구덩이 용광로 속에 들어간 것은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세 사람을 갖다가 그 용광로로 던졌는데 네 번째 사람이 또 있더란 얘기죠. 그런데 가만 보니 그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같은 그런 분이 와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그 세 사람과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오히려 거기서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고 있는데 이 넷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 와 있더라. 그래서 보니까 이 네 사람은 불에 타지도 않고 걸리지도 않고 불에 타서 없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야 어서 나오너라 불러서 보니까는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고 거슬린 냄새도 없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같은 네 번째 사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세 사람만 나왔는데 전혀 머리털 하나도 거슬리지도 않고 타지도 않았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굳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여러분들 환난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평범한 가운데서는 평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나 환난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환난의 큰 시련을 통해서 그 무시무시한 불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조차 완전히 녹아지고 변화를 받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그들의 그 지위는 점점점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 다니엘서 3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야 너희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리하고 그 몸을 버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그의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 바벨론 방방곡곡에 내가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든 그들의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돌을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더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벨론 모든 도에서 더욱더 높이니라.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환란의 용광로가 그 느부갓 악하고 완악한 불신앙의
그 느부갓네살의 마음조차 녹여버리고 오히려 사드락과 메사카 아벳노고를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버리고 만 겁니다. 만일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핍박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영광도 없는 겁니다. 그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 영광도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의 꽃이라고 하는 장미는 반드시 가시덩굴을 통해서 피어나는 거지, 가시덩굴 없는 장미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희의 환난에 경한 것이 너 영원한 영광의 그 중한 것을 드러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환난이 없이는, 핍박이 없이는,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 환난은 그것을 참고 견디면 반드시 동동 그 이상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환난을 당하든 오히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핍박을 받을 때 너희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그것이 영광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정말 성도는, 하나님의 선민은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그 고난당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선민을 박해한 그런 자들이 받을 형벌은 어떠냐? 자, 4절 한번 보십시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여러분들,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을 결코 영원히 좌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민들의 환난을 통한 형통은 하나님이 보장하시지만 악인들의 형통은 하나님이 결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악인들, 하나님의 선민을 박해하는 이 악인들은 또 어떻게 되느냐? 자, 5절 보십시다. 시작.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성도를 괴롭히는 악인은 결국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히스기야 왕 당시에 열왕기하 20장에도 보면은 히스기야 왕 당시에 그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의 병력을 이끌고 18만 아시리아죠. 아수르가 18만 5천의 병력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쳐들어왔어요. 그 아수르의 막강한 군사력으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어요. 대세는 이미 기울여졌어요. 완전히 이스라엘의 패배가 분명합니다. 아수르는 이미 그쪽 중동 지역을 갖다가 근세 중동 지역을 다 제압하고,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애굽까지 치려고 그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예루살렘, 지금의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조그만한 유다를 접수하러 온 거죠. 군사력으로는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벽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학같이 제비같이 울면서 그가 그렇게 기도한 결과 그날 밤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 보냈어요. 한 천사를 보냈더니 천사 하나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그 다음날 아침에 시체로 변하게, 시체로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막강한 아수르의 위세가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아수르의 대왕 사네립이 얼굴이 뜨끈하여 고국으로 돌아갔고 수치와 망신과 창피를 당하고 고국으로 돌아갔고, 아수르 고국으로 돌아가자마자 그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자식들의 손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민을 괴롭히는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5절에 수치를 당하리로다. 수치를 당하리로다.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게 되면 그러한 수치를 당하고 말게 된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6절부터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무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러분들, 지붕 위에 풀과 같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선민을 괴롭히게 되면 지붕 위에 풀과 같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붕 위에 뿌리가 깊지 못하여 잠깐 동안 자라다가 말라버립니다. 전에 우리가 어려서 시골에 가면은 기와집 위에 보면은 풀들이 많이 나요. 요새 뭐 기와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지만 옛날 기와라고 하는 건 다 흙을 찍어서 부어서 기와장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기와를 갖다 이렇게 겹으로 올려놓을 때 그 사이사이를 갖다가 진흙으로 이렇게 사이사이를 갖다가 이렇게 놓게 돼요. 그러면은 그 기와장 사이사이에 흙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식물들이, 풀들이, 예?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납니다. 그래서 그 지붕 위에 보면은 기와집, 옛날 기와집 위에는 풀들이 이렇게 자라요. 그 와송 같은 경우도 많이 자라죠. 기와 지붕 위에.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들이 어떻습니까? 그것들이 계속 자라나나요? 어느 정도 자라다가 그만 햇빛에 다 말라 죽어요. 어느 정도만 자라요. 왜냐하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붕 위의 풀이 잠깐 동안만 자라다가 말라버리는 거죠. 졸지에 황폐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는 지붕 위의 풀과 같은 시대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는 지붕 위의 풀과 같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졸지에 황폐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붕 위에 풀이 자라는 것 같지만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졸지에 싹 말라버려요. 갑자기 싹 말라버립니다. 졸지에 황폐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에 태풍과 폭풍우를 당할 때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파멸당하기도 하고 위대한 영광의 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민을 괴롭힌 자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자시하지 않습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지붕 위에 풀과 같이 졸지에 황폐케 되어집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는 성도는,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성도는 그때 우리의 자세에 따라 영광의 꽃을 피우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자세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환난에 그냥 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파멸을 당하지 않고 영광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그리고 연단을 받아 깨어져 우리가 순종하고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우리가 세워진다면 그 결과 건짐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로움을 우리가 받고야만 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하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 어떤 환난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탄코 여러분들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기 때문에, 환난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영광의 꽃을 피워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평상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일이 없어요. 환난과 핍박과 이런 우리에게 고난이 영광의 꽃을,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겁니다. 저도 목회 생활 속에서도 제가 정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제가 경험하는 것은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도들은 정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영광의 꽃이 피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구나, 내가 이와 같은 환경을 내가 순종으로, 인내로서, 기도로서, 소망으로서 이기기만 하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꽃은 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이기는 자에게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내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다 자리에 들어가십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의 전에 있게 하시고 주의 품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날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게 하시고 소망 중에 생활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의 삶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기는 자의 생활 속에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아버지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 수 있고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손 안에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평안을 얻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손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기쁨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참여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주는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는 나의 권능이 되어주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오니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니 주여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 안에 거하는 그 기쁨을 날마다 충만하게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